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저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복음이 베드로에게 의뢰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팔이 늦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참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가지고요. 이 보면 볼수록 주님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냥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마당만 밟고 아마 지금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이 듣게 되지니까 이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알겠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참 제 마음에 요즘에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왼쪽을 못 쓰게 하냐고 왼쪽을 이렇게 못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나 봐요. 이제 한 26년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더니 왼쪽이 막 그렇게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저께는 그냥 걸음이 그냥 너무너무 가볍게 걸음이 똑바로 걸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가까이 계신 형제님한테 가서 나 지금 몸이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나더러 단순화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뭐 뚫린 것 같다고 와가지고 조금 그러면은 와서 뚫린 것 같다 그러고 또 어디 아프면 나는 아프다 그러고 애기 같다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참 어제 이제 이렇게 한 2주 전부터 그냥 왼쪽이 뼛속이 쑤시고 아프고 그러더니 어저께는 그냥 걸어가는데도 너무 가볍고 그래요. 오늘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제 또 군대 동기하고 이제 김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랬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아들이 공장을 하는데 참 어렵고 또 힘들고 지금 또 감원까지 해서 사람들이 그냥 힘들고 지치니까 또 회사를 또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도 되는데 나는 또 육신적인 사람이라 내가 또 몸이 가뿐하고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네이지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30년을. 그 30살이 돼야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이걸 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26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늦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란 것처럼 저는 뭐 제되고 나서 뭐 한 84, 5kg가 그냥 꾸준히 나이 40까지 그게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막 63kg까지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빠졌어요. 예? 뭐 군대에서 배운 게 뭡니까? 그냥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였는데 그 배운 걸 아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산에 가서 턱걸이를 한번 해보려고 철봉대 매달리니까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건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팔굽혀펴기 이제 푸시업을 이제 슬슬 합니다. 지금 한 20개씩 해가지고 이제 20개씩 한 5번 하면 이제 100개씩 하고 그러는데 이제 힘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지인들이 보면은 또 얼굴도 많이 좋아졌다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이제 걸음걸이도 이렇게 좋아지고 또 주님께서 이제 이 복음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30살이 돼야만 세례 요한을 만나서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 유튜브가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 영혼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3일 동안 또 계속 주님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제 영혼에 힘이 되고 내 마음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멸시도 받았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외롭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화도 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4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와를 속였지만 그래갖고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아주 심히 강교하죠. 아담은 그걸 안 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하와가 주니까 그냥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어요. 그분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30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몸이 건강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26년 동안 뭐 위염, 장염, 뭐 폐렴, 간염, 뭐 임파선, 그리고 뭐 뇌졸중, 하여튼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뭐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좀 그렇지만 그 깨끗하게 술, 담배도 하나님이 딱 끊게 하고 여자까지도 딱 끊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때 3분, 5분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는 역사를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모스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신 사람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아모스 3장 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이 친히 그 먼저 복음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에 그 심령이 자라서 강하게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리고 마음의 귀도 열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슬슬 영혼들 붙여져 가지고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26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떨컹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내가 이제 찾으러 다닐 때하고 주님께서 이제 갖다 딱 앞에다 데려놓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쉬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참 어저께 참 한 2주 동안 너무너무 왼쪽이 뼛속이 또 아프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제가 뭐 걸음걸이가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에? 힘도 생기고 제가 20 몇 년 동안을 소래산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번도 그냥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발이 탁탁 걸려가지고 계속 넘어지고 그랬었는데 어저께는 뭐 한 번도 그러지도 않고 신발도 어저께는 뭐 벗겨지지도 않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그렇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잘하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고 속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저를 이렇게 할까? 근데 오늘 이사야 53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세상에 욕망이 많아갖고 돈이 하나님이었죠. 돈이 되는 거면 뭐든지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못하게 막아버리고 26년 전에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반신불구로 만들어가지고 성경만 보게 하신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어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붙잡혀진 사람이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진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아예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째째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 몸을 이제 온전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굿샵을 이제 팔굽혀펴기를 그냥 20개씩 하루에 그냥 5번을 해요. 100개를 해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도 이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굴도 혈색도 좋아지고 얼굴이 뽀얘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연단하신 것은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없어요. 구석구석 여기엔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에 가보면은 이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근데 이걸 봉해놨기 때문에 그걸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라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봉사에 소경은 아무리 봐도 이 짝이 안 찾아져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성령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짝도 다 찾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가 그전에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냥 들고만 다녔어요. 근데 이게 짝이 다 맞아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 교단 목사들하고 가서 부딪히기도 해보고 그게 이제 계란 가지고 바위치는 게 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도 나는 안 한다고 그래갖고 성경 2번이나 찢어버리고 도망갔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은 그건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그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건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죄가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성령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성경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내 죄를. 그러면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에?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랬어요. 배역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풀어가지고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고 원죄 자범죄 가면서 우리는 죄입니다. 그러고 스스로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는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게 되지는 거죠. 나를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6년 전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하면은 죄가 기억이 나요. 근데 믿음은 뭐냐?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부인해 버려야 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일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말씀만 믿게 되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참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더니 요즘에 참 발도 너무너무 가볍고 그래요. 어저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살살살 떼어봤어요. 근데 떼어지는 것도 뛰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렇게 잘 되면 이제 마라톤도 할 거예요. 달리기도 할 거예요. 이제. 그래야 이제 체력은 국력이라 한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건강해야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참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야 친구들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갔어. 볼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26년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제야 종수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야 26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래갖고 나더러 뭐 이단이라고 했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종수야, 네가 제일 나를 생각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서 나를 참 잘해줘요. 성경 가방이 무겁다고 했더니 메고 다니는 가방을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경 가방 하나. 에? 자기가 직접 가죽 공예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방 하나 메고 다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핸드폰 케이스도 직접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에? 가죽 공예로 만들어서 끼고 다니게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도록 26년 동안 친구야,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갔어. 그냥 26년 동안 똑같은 얘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친구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종수야 이거 이렇게 배합을 해서 얼굴 한번 발라봐. 그리고 발라보니까 얼굴이 뽀얘지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27절. 자, 내 시조가 범죄였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시조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사사라이 풀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다른 건 다 해먹어도 이 목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야 내가 무슨 목사냐, 목사라고 하지 마라, 목사라고 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목사라고 불러요. 에? 내가 종놈이지 무슨 목사냐, 내가 무슨 목사냐, 종놈이다. 에? 또 하나님이 나더러 종이라고 했으니까. 에? 이거 뭐라고 됐어? 이사야 42장에 42장에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종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기가 뚫려진 종이 되는 거예요. 에? 이건 하나님이 잡아서 기 뚫어버려요. 에? 니브가에게 손목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가잖아요. 그래 코걸이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니브가에게 뜻을 보여줬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니브가의 인도로 말미암아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서 축복받고 뭐합니까? 계속 어려운 길을 겪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헬이 이뻐서 라헬을 저 아내로 달라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다. 생질의 조카. 근친 결혼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래갖고 하니까 7년 봉사인데 내 아를 주는 거예요. 내하고 결혼했어요. 그 풍습에 거기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간 다음에 동생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아도 맞고 라헬을 사랑하니까 덕분에 두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또
몸종이 있어요. 몸종. 실바하고 비라하고. 그러니까 또 그 몸종까지도 다 아내로 다 동침을 해갖고 자식을 낳아요. 야곱이. 예?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래갖고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데 엄청난 군대라 그러죠. 하나님이 라반이 임금 착취했죠. 14년 동안 임금 착취한 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라반하고 딱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해갖고 그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점 있는 것은 다 야곱의 것이대.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양들이 저 물 먹으러 올 때 순풍나무 껍질 벗겨서 딱 하면은 다 새끼들이 얼룩얼룩 점 있는 걸로 다 잉태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곱이 오잖아요. 12 자녀를 낳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이라고 하면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또 엉뚱한 데 갔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에?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3, 스가라. 시간은 금방 가요. 예? 스가라 3장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여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고 여기 스가랴 3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한 것처럼 성경에 구석구석 이렇게 짝이 맞아가지고 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육체에 남은 때를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